11월 29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그런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가정,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와 조국 교회가 세터민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돕게 하사 장차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폭력과 학대, 버림받음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정 밖의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주사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새벽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권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비오는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이미 복받은 줄 믿으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민이 눈에 안압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될 때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해 아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잠언만 따로 보지 마시고 잠언과 전도서, 욥기서를 통으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잠언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라고 설명합니다. 교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된 일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충돌합니다. 정확하게 충돌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잠언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하고 실망감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십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전도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충돌합니다.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모릅니다. 도대체 욥이 몰라요. 욥은 잠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몰라요. 도대체 그 욥이 물어보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똑똑한 친구들,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해 주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가르쳐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욥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른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통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번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한번 그 작업을 해보십시다. 자, 우리는 어제 전도서 1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9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어때요? 어떻게 돼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뭘 다 해보십시오. 다 헛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감히 설교해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나중에요 그것으로 실망하십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분노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믿는 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하는 것, 그것이 그 자신이 믿는 신이다. 자식에게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까? 자식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돈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돈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일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그 일이 당신이 믿는 신이었다. 정확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삽니다. 해 아래에서 산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 없습니다. 설령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죄일 뿐입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허무한 것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서를 쓰신 이유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 세상의 것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헛됨을 체험하실 겁니다. 교회 목사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제가 실수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바라보지 마세요. 교역자들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들도 바라보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허무함을 체험하실 겁니다.
전도서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선이 있으면 입에서 선이 나옵니다. 사람 마음에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악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지금 해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겠습니까? 선이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은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그것을 알려주고자 작정합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 즉 죄 아래에서의 이 세상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유익한 게 없고 새 것이 없으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숨기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이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절은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낙을 누리려고 해보셔봐야 여러분들은 헛됨, 실망을 보게 될 겁니다. 2절은 웃음을 미친 짓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웃으려고 하는 것들, 희락도 소용이 없다고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냥 애누리 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비관적인 상태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낙, 웃음과 희락을 가리켜서 헛된 것이고 미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 2절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맨 위에 AD 50년, 그 다음에 AD 51년, AD 56년, 57년, 61년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이 잠깐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동전입니다. 동전. 근데 이 동전 속의 인물이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변천을 가만히 봐보세요. AD 50년경과 맨 마지막 AD 68년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해갑니까?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까? 로마 시대의 동전이 너무나 리얼하게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됐다고요. 네로 황제, 이 화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화면 아직 끄지 마세요. 네로 황제는 17세에 황제가 되었다가 30세에 죽은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리얼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황제의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의 요소들이 있겠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렸어요.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동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오직 욕심과 탐욕과 욕망만 보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화면.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느냐? 그게 이 세상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황제의 직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욕심과 욕망과 정욕의 사람으로만 비춰질까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취해봐도 다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도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가슴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낙, 웃음, 희락조차도 결국 허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안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목회를 성자와 같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눈을 싹 가려버릴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자인 것처럼. 성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라 이건 사이비 악질입니다.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저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 겁니다. 허무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자, 잘 보세요. 이 화면 잘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걸 알아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냥 술이나 먹을까? 중간에 봐보세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허무한 마음, 실망하기밖에 못하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행복해질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가슴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은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이 세상의 것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인정, 누구의 사랑, 거기에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권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그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성도님 때문에 실망했어. 성도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실망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기를 거짓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인이, 전도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이 가슴이 채워질까? 실망이 없고 허무함이 사라질까? 해가지고요, 사업도 크게 해봅니다. 큰 집도 얻어봅니다. 포도원도 만들어봐요. 수많은 직원들도 거느려 봅니다. 많은 재물도 취해봅니다. 자기 가슴을 채우려고 그렇게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로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써드렸어요. 잘 봐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어 보았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8절,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무엇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이겁니다. 이 가슴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채워진다? 안 채워져요. 또다시 실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자신이 허무해지십니다.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해 보니까 기쁨이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잠시 동안만 지나고 보니까, 또 그 잠시 동안이 지나고 보니까 또 허무해지고 또 실망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잘 봐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쯤에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강하게 설교해 드렸는데 저의 마음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저 때문에,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 때문에 또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도서를 왜 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실망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파해 보라는 거예요. 많이 아파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아파하는 그 순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요, 저도 힘이 드십니다. 신앙생활 여정에서 많이 아파하시게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많이 아파하실 겁니다. 아파하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저 때문에 실망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면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다. 왜? 나는 이미 내가 죄덩어리야. 결국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밖에 없냐?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해 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잠언과 전도서를 합해서 욥기가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성경을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다 변해버립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그 전에는 오직 재물이 삭개오의 신이었습니다. 신.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는 건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는 조롱과 손가락질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실망감과 허무함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삭개오 앞에 이 세상을 만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가슴 채우려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 가슴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자기 가슴을 채워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 우리가 가는 길 내 두 발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다 헛된 것뿐이밖에 없는, 사업을 크게 해도 큰 집을 가져도 금은보화를 다 가져도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해보아도 결국 실망하게 되고 헛되다, 참 헛되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실망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 강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각 구역 그 안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